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아담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은혜 받고 능력 받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 손을 모셔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우시죠? 네. 이제 점점 가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까지 광고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또 돌아오는 금요일날 구역 국민들을 위한 음악 콘서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구역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준비해서 하는데 유명한 소양이라는 CCM 가수가 합니다. 교회에서는 1시간 전에 6시에 출발할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구경 가실 분들 가서 구경하시고, 이번에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왔으면 하고 또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 구역기독교연합회 회장 맡으신 김종표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사람들이 뭐 한다 그러면 아니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뭐 믿음으로 하면 되지 뭘. 물론 이게 뭐 우스갯소리나 뭐 설피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연합성에도 연합부흥에도 그렇고 이번에 콘서트 하는 것도 그렇고 연합부흥에도 사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강사분을 섭외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코로나가 어떨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그럼 다른 건 다 하면서 왜 이것만 못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강행을 하셨어요. 여러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뭐 평가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번 콘서트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비 오면 어떡하냐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나 목사님들이랑 똑같아요.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아니 비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비 오면 어떡하려고 실내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냐고 목사님 비 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비 오면 우기 나눠주면 된다고 그리고 뭐 비 오면 또 실내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다 마련을 해놨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비 오고 하면 비가 안 올 거고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거지 비 올 걸 걱정하고 앉았으면 어떡하냐고 목사님을 설득을 하시고 이해를 추진했습니다. 길게 광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구역군님 콘서트에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손을 내밀어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소문이 온 수리아의 지역에 다 퍼져서 우리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갈릴리의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각 마을에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약한 것과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마을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소문이 수리아 온 지역에 퍼졌다라고 말씀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오르셨고 그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을 또 앞에 앉히신 후에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엄청나게 유명 인사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어떤 의도로 보러 나왔든지 그 광야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하나님 나라, 너희들 마음이 가난해져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던지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부쫓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 그러면 한센병, 문둥이, 요즘 이제 성경에는 이제 문둥병으로 이렇게 쓰지 않고 나병으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레위기 13장에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나병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피부병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 혹은 이 직물이나 이 옷감이나 아니면 집에도 벽에 만약에 이 나병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를 13장과 14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부정하다 하는 것입니다. 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나병이 뭐라고요? 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곰팡이가 피고 피부가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자기 그 감각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 마을 밖으로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다시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나병이 생기는 순간에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 선언이 됩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들을 여러분 항상 여러분 존대를 해줬어요? 아니면 귀하게 해줬어요? 아니면 이게 빨리 꺼려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나병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안 좋은 질병으로 기록이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문둥병자들에 대해서 돌 던지고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둥병이 생기면 그 자식은 멀쩡하고 그 자식까지 다 이 오해를 받고 우리나라에도 소록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여러 곳에 이 한센병 환자들을 나병 환자들을 모아놓는 공동촌이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나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격리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오죽하면 이 나병 생기면 아예 그냥 장례식을 치러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하고 격리되고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살고 사람들이랑 만지고 사람들이랑 교류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 오는 충격이라든지 그때 오는 이 상실감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나병 환자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죠? 지난 거의 3년간 우리 코로나 시국에 우리 손 한번 잡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잡지 말으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주먹으로 이렇게 하시고 어디를 가니까 팔꿈치로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손 한번 붙잡는 것 그리고 마스크 탁 벗고 얼굴 한번 보는 것 지금도 여전히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거는 차치하고 하더라도 이게 얼굴을 아직도 못 보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 너무 과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붙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코로나 몇 명 생겼을 때 그리고 또 우리 부여에 또 여기 귀한 면에서 생겨가지고 난리가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집 밖으로 못 나갔어요.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천국이죠, 천국. 교회 만나고 그래도 밥도 같이 먹고 이러는 시간이 온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그 전염병이 있던 그 시기에 우리가 처음을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가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격리된 서로 다 자기 집에다 스스로를 격리시켜놓고 살아가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경험을 뭐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문둥병자를 한번 바라본다면 문둥병자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대우해 주셨는가, 그를 어떻게 만져주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이 문둥병자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문둥병자는 여러분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마을 바깥에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끼리 따로 살았을지라도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그런 시간에 막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무르르 몰려가고 어디 막 멋진 선생님이 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소문을 막 듣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이 마을 근처에 이 마을 외곽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둥병 환자가, 이 나병 환자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 문둥병,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많은 소문들이 퍼져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니까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길래 여러분 바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그 저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냥 맨날 주여 주여 하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지만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황제, 하나님 빼고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과 그 모든 것들을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친히 그 눈앞에서 보면서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과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고 고치셨을 때 여러분 그 안에는 그 나병 환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 나병 환자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걸리는 순간에 격리가 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병 환자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세 번째 걸쳐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선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들이 와서 부정해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가오는 사람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걸린 사람 자체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걸린 것도 어려워, 걸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당해봐야 여러분 그걸 알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코로나를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코로나 걸린 집에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코로나 걸린 집에 저도 그래서 신방도 거의 못 가고 이게 맨날 저도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조금만 이상하면 그냥 계속 집에 있으려고 저도 처음에는 많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뭐 물론 마찬가지긴 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우리가 사실 솔직히 우리 코로나 걸렸다고 말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은 감기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고 해도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걸렸다고 말하기가 참 그래요. 부끄럽고 말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길을 따랐으면 그리고 먼저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겠어요. 그 산에서 뭐 예수님이 먼저 좀만 기다려봐라 내가 먼저 앞서갈게 하고 이렇게 뒤따라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끝 하셨으니까
듣고 행하는다입니다 했을 때 먼저 마음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최고다. 예수님의 말씀 정말 능력 있다. 야, 거기서도 능력을 많이 봤어.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용기를 가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믿음의 발걸음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내가 부정합니다 라고 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으로 왔다. 예를 들면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그 정체성, 지금 사람들을 곁에 가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곁에 오는 걸 오히려 막아야 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안에 여러분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쉽게 풀어서 말하면 정한 사람이 되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면 나를 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그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정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세상에서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자신으로서는 질병 때문에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감각을 느낄 수 없고 여러분 관계가 다 끊어지고 공동체에서 분리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오신 것을 그 사람이 온 것을 주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 그냥 여기서 우리가 한글을 풀어줘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들으니까 그냥 몸이 낫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제 사람들 앞에 와서 서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역사를 행하시는 후에 그 사람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서 누구에게 가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이거를 확증을 해라.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서 확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물을 드려서 그 사람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1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따져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근데 꼭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린 순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에 기름 섞은 소제물하고 기름 1노, 혹은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서 회복을 하는 예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못 미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 부정함에서 나았다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장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된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소망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의 공시적인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즉시 손을 내밀고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즉시적으로 공시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즉시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 내 입장에서는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빨리 나아야 되고
반드시 나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일이 그 다음 8장 5절 이하로 나타나는 기사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백부장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연이어지는 이 두 사건을 마태는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 마을로 내려오실 때 이 두 사건을 배치함을 통해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로 말미암아서 예언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문둥병자가 그리고 한 백부장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혹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동시적으로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시로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나병 환자가 곁에 오는 것만 해도 부정한 일인데 여러분 가까이 오는 것만 해도 부정한 일인데 여러분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만약에 손을 댔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그 얼마든지 안 얼마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어야지 마땅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 뭐예요? 나병 환자가 이제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 손길이 그리웠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거를 가장 먼저 아시고 가장 약한 부분인 그 피부에 그 손을 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여러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언해 주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손을 얹으실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손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손길로 그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즉시로 깨끗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오늘 이 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던 나병 환자가 가장 어떻게 보면 그리워했을 여러분 그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의 몸을 만져주는 것을 얼마나 그리워했길래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친히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나별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를 만져주셨을 때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상을 수요일날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을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블레셋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서 블레셋 지방에 간 그 언약궤가 여러분 그 블레셋 지방에 있을 때 다곤 신당에서는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지는 날이 있고 그 다음 날에는 손목이 다 끊어지고 머리가 잘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게 돼서 옮겨지고 옮겨집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에 내버려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표현하는 그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누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 아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손을 통해서 하는 이 일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온갖 공교로운 것들과 온갖 우리가 일들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언제든지 만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그 손을 대셔서 여러분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러 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베드로의 장로의 집으로 가거든요. 베드로의 장로에게로 갑니다. 그 집에 가서 장로가 10명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즉시로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즉시로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치셨다는 것으로 17절까지 이사야 그 예언이 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그 일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을 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사람들을 찾으신 것은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찾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였던 프랑스의 파스칼은 판세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이게 딱 두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세 이 철학자가 한 말 속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나병 환자가 어느 순간 자기에게 발견된 그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분리가 되고 가정에서 떠나서, 여러분, 그가 혼자 유리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처음에는 원망도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스스로를 화냈던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를 작정했을 때, 그가 혹시 돌을 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문병자니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 테니까요. 머리서만 봐도 알 거고, 그 사람이 의복이나 뭐 이런 특징들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 그를 예수님 앞에까지 달려가는데 막을 사람이 없이 아마 길이 막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니까.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아마 정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쫙 갈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했고,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하시든 안 하시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온 적은 없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성경에 선지자들이 말한 바 그 하나님의 약속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에 여러분들 안에 주님 원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늘 하고 또 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늘 또 간단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 기도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아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는 늘 우리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고, 어떻게 보면 나병과 같은 우리의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머물러 있고 우리 스스로를 속박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부르짖음처럼 여러분 담대하게 그 어려움들을 뚫고 주님 앞에 나가고 꿇어 엎드려서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계시고 손을 내밀어 친히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그 나병 환자처럼 우리들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